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여줬던 것, 그게 뭐였습니까? 이 죽임당한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거를 내 삶으로 증명하는 증인은 그것이 물리적 실제의 죽임이든 아니면 자기 부인이라는 삶의 순교이든 이 죽임 당함이 뒤따라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이건 삶의 순교입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 나의 정당성, 모든 자기를 우리가 내려온다는 것은 이거는 죽음입니다. 그렇게 제단 아래 순교자들, 이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렇게 있었던 거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거를 내 삶으로 증명한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과 죽임당한 위에, 그 위에 교회는 세워져 왔던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또 얼마나 성도의 죽음이 귀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놓고도 지난주에 뭐랬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시편에 잘 나와 있죠.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는 사람들, 그들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물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이제 여섯째 인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어린 양의 큰 이 진노의 날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 이 심판의 날의 전체 그림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거센 바람에 다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영원할 것이다 여겼던 어떤 기초들이 다 진동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러죠.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여러분,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는 이 마지막 진동의 날, 이거는 최후의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의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거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종말이기도 하고 그 종말이 오기 전이라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정말 큰 지진과도 같고 하늘이 검어지고 별들이 다 떨어지는 날과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 삶에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시는 이 우주적 종말이 있는 것이고 또 인류 역사 속에 1, 2차 세계대전, 경제 대공황,
흑사병과 코로나 같은 이런 마치 세상이 진동하는 것 같은 또 역사의 종말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나 개인으로 와서는 나 개인의 죽음이나 혹은 내 삶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진동의 날, 그런 개인적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후의 우주적 종말뿐만 아니라 역사적 종말, 개인적 종말, 이 진동의 날을 대비하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책인 것이죠. 자, 이 17절 마지막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대비가 없으면 인생은 모든 것이 진동하는 날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우리가 대비할 새도 없이 결코 하나님의 예고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보십시오. 6째 인을 떼실 때야 비로소 어린 양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배울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 그랬죠? 말씀대로 임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치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인간의 불신앙이고 교만인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또 롯의 사위들은 소돔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아하방 시대 히엘이라는 사람 얘기도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이 아하방 그 당시로부터 이미 5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인간의 무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난공불락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렸죠. 어떤 전쟁도 치르지 않고 말씀에 따라 다만 여리고성을 그냥 7번 돌았을 뿐입니다. 근데 그 성이 무너졌죠. 그 무너진 성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너무도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앞으로 모든 세대에게 이 무너진 성터 그대로를 보존하다라고 경고했죠. 세상에 이제 너희가 나중에 뒤섞여 살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싶은 그런 안일함과 무감각에 빠져들 텐데, 그때마다 이 무너진 성터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거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고 아합의 시대에 이제 풍요가 찾아오니까 사람들은 무너진 성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도 이제 풍족하고 별달리 재앙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하나님은 또 무시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제 이 땅을 바라보니까 이 좋은 땅을 왜 놀리고 있는가? 이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이 무너진 성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라 이제 비효율적인 낭비가 되었습니다. 왜 저 땅을 저렇게 놀리고 있는가? 자,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설마 500년 전에 아직도 유효하겠어? 히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자, 히엘이 터를 닦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불행한 사고나 우연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심판은 그저 재수없는 우연일 뿐입니다.
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이제 성문을 세울 때 히엘의 막내 아들 스굽이 죽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히엘 그 이름 뜻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히엘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이름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서 이 7교회를 살펴볼 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를 볼 때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마치 히엘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게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의 선택에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입술로 없다 한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삶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이라고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오늘 밤 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내 아버지여 나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피가 땀이 되는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왜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통과 죽음이 왜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왜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 대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멸망과 영생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과 멸망을 얘기하지 않는 복음은 그냥 관념과 허상일 뿐입니다. 그거는 내 삶을 변혁시키는 실체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눈 감으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드러날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여리고 성터가 구약 백성에게 증거였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핑계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죠.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지체하심이 아니라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지간히 사람 좀 지켜보다가 그냥 쟤는 안 되겠다 하면서 사람을 포기하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수만 번은 벌써 세상을 끝내고 문 닫았을 겁니다. 못 참죠. 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참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벌써 문 닫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그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는 정도의 그런 정당성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즉에 수만 번은 포기하셨어야 합니다. 나 쟤는 진짜 포기했어 하는 그 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수만 번은 포기하셨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성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절대 꿈쩍하지 않는 이 지독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는 알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나 나나 소망이 없기는 너무나 명백하게 똑같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가 서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택하신 그 사람은 지체하던 롯을 소돔에서 끄집어내셨다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끄집어내서 건져내신 겁니다. 자, 결국 그날 소돔이 멸망했던 날과 같은 그날, 모든 것, 이 진동하는 그 날이 여러분 옵니다. 이 진동하는 날에 이제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심판 앞에서는 세상의 지위가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권력과 부에 따라 사람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만 그냥 죄인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과 같은 이 사회적 성취와 막 자랑거리들, 이런 스스로 이 판 웅덩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냥 다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왕들과 부자들, 강한 자들, 이 불과 바위 틈에 숨어 비명을 지릅니다. 모든 게 진동하는 날, 이 날은 인생이 자기가 스스로 판 웅덩이들의 실체가 다 벗겨지는 시간입니다. 왕이든 부자이든 강한 자이든 자기가 스스로 쌓아올린 바벨탑은 모든 것이 진동하는 날,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임금과 왕족들과 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맨 끝에 보십시오. 가난하고 비천한 종들이라고 해서 불과 바위 틈에 숨어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부자와 권력자들은 악인이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은 착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 가난하고 비천한 종들이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가난 속에서 열심히 고생하면서 평생을 착하고 성실하게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은 진동하는 날 능히 서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 자기중심성, 이게 인간의 근원적 죄인데, 이 죄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즉 자기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 이게 왜 죄인지조차를 알지 못합니다. 그게 왜 죄야?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너무나 당연한 자연인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거를 모릅니다.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안 보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에게 영적 생명을 주셔서 비로소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진동하는 그날, 능히 서게 되는 자들은 우리 어설픈 인간의 기준으로 착하고 성실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내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인데 누가 능히 서느냐? 그 답이 이제 다음 주에 그 7장에서 제시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자, 우주적 종말은 아직 멀어 보일지 모릅니다. 또 세계 각지에 벌어지는 이 역사적 종말은 지금 당장 우리 일이 아니니까 체감하기가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개인의 종말은 머지않아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삶에서 마치 모든 게 진동하는 것과 같은 그 날들은 우리 삶에서 수시로 찾아옵니다. 진동하는 날. 자, 보십시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았던 관계들이나 내 건강, 이게 다 무너집니다. 해가 검어지는 것이죠. 또 쌓아올렸던 명예와 성공과 피땀 흘린 노력이 다 무너집니다. 달이 온통 피같이 되는 것이죠.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했던 돈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늘의 별들 대통에 다 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게 진동하는 날, 내가 딛고 서 있던 견고한 내 삶의 터전, 산과 섬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모든 것을 흔드실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이런 고난과 재앙 같은 이 진동, 이 상황을 허용하실까요? 아까 그 히브리서에서 그 진동 얘기했는데 그 히브리서에서 진동의 목적을 뭐라 합니까? 흔들리는 것들을 흔들어 없애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인 줄 착각하며 붙들고 있던 유한한 것들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너네가 붙들고 있던 것, 그거 다 흔들면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절망하고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고난을 통해 애착하던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놓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했던 이 세상에 대한 탐심과 애착에서 우리를 떼어내시는 것이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의지하고 찾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동의 날이 오는 겁니다. 내 건강이 갑자기 확 날아가던가, 내 재산이 갑자기 확 날아가던가, 내가 세상 성공이라고 해놨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 무너지던가,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다 흔들리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떠들어만 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게 뭔지를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5째 인을 떼실 때 보여줬던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모습, 그거랑 이번 주 6째 인을 떼실 때 보여지는 어린 양 이 진노의 날, 이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이 두 장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곱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두 가지 모습 둘 다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 가치관에 타협하는 교회, 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를 자기 삶으로 증명하는 증인들로 살아가는 교회.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의 이 극명한 대조는, 그러니까 사람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어느 선택이 과연 현명한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일곱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땅에서 고통과 손실을 가져옵니다. 한마디로 손해입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고 안정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믿음을 타협하고 사는 게 이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과연 그것이 이익인지를 잘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 이들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과 궁핍은 그 수가 차기까지 이걸로 하나님께서 철저한 주권 가운데 보호하십니다. 자, 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들에게는 모든 게 진동하는 날 그들이 쌓아올렸던 부와 건강과 성공과 명예의 바벨탑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게 진동하는 날 인생은 이렇게 두 가지 실체로 나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분투하면서 모래 위에 오두막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날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짓는 오두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궁궐을 짓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게 진동하는 그날 그 궁궐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마침내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아름다운 궁궐의 본 모습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보시면 겉에다가 비계라는 걸 설치하죠. 막 삐쭉삐쭉 막 흉측하게 나온 비계 아시죠? 비계라는 걸 설치합니다. 건물을 높이 지어 올리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해두는 그 구조물, 그게 비계 아닙니까? 그 비계가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흉측합니다. 자, 말하자면 비계는 우리 삶이 아름다운 궁궐로 완성되기까지 그 속에서 필수적인 연단과 인내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질병, 경제적 어려움, 슬픔과 눈물, 이런 자연인의 일반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거를 내 삶으로 증명하는 거에서 오는 고난까지, 이 우리 삶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복잡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과 시련이 마치 내 인생 전부라도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절망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고통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광스러운 궁궐을 짓기 위해 임시로 설치해 두신 비계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비계를 보고 흉측하다고 비웃지만 저 안에 뭐가 있겠어 할 수 있지만
이 비계가 없이는 건물을 높이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은 거대한 공사 현장인 겁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볼품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주님이시라면서 그 인생 만사형통은 고사하고 한날 고생뿐이냐, 하는 게 하나 되는 게 없냐, 그러려면 뭐하러 예수를 믿냐. 이처럼 세상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궁궐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게 진동하는 날, 모래 위에 지은 세상의 오두막들은 다 무너져 내리지만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짓고 계신 우리의 궁궐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동의 날, 궁궐을 짓느라고 임시로 설치했던 그 거추장스러웠던 비계들,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과 연약함, 경제적 어려움, 세상의 핍박, 고통과 고난, 이런 게 그냥 후두둑 탁 떨어져 나가면서 드디어 영광스러운 궁궐의 본 모습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마지막 진동의 날,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소리, 이거는 멸망과 심판의 굉음이지만 성도에게는 그 소리는 공사가 끝났다 선포하신 하나님의 완공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고단했던 공사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모든 기반이 다 진동하는 그날,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세상은 비명을 지를 때 우리 성도들은 그 진동의 날,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외로움과 연약함과 고난의 이 비계가 후두둑 다 떨어져 나가면서 드디어 감춰져 있던 영광스러운 궁궐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백조이지만 미운 오리 새끼 같아 보였던 우리 인생, 드디어 아름다운 백조로 날아오르게 되는 그날인 겁니다. 애벌레같이 답답하고 고단했던 우리 인생이 드디어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5째 인과 이번 주 6째 인의 이 극명한 대조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를 내 삶으로 증명하는 증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는 배신자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